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컴컴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됨에도 불구하고 게을르고 거만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578장 찬송하고 우리 기남용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모욕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부모를 주셨고 섬기게 하시오며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허락하사 어버이날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매년 5월이면은 가정의 달로 정하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로 섬기게 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훈계하며 양육하라고 하셨고 자녀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여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첫 계명을 주셨는데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경시하며 가정이 파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누여 금이와 오기와 온갖 정성 다해 길러놓은 자식들은 옛사랑을 다 잊고 눈앞에 보인 것만으로 분을 참지 못하고 악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를 하나님이 주는 선물로 알고 그 안에서 훈계하고 또한 내 소용을 여기며 악한 세력에게 넘겨주고 있는 이 시대에 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의 건세에서 승리하게 하시옵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높은 산 거친 들
황 같은 들판에서도 저희들을 참사랑으로 안아주셔서 가정이 회복되어 행복하고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이 귀 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한 말씀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천국의 소망과 부모와 자녀들의 기쁨과 회개의 시간이 되며 참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간근케 하시오며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이 동행하시옵고 마지막 때까지 사명 잘 감당케 하오시며 주시는 모든 것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김호선 목사님 많은 세월 이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소원 꼭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가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협력하신 전선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옵고 창조교회에 속한 유치, 유년, 중고등부, 청년전, 청장년 오늘의 주신 말씀으로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쳐 모두가 행복한 가정과 재단이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 대원과 정성을 다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실 줄로 믿고 태의 열매를 생각하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자라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사모하며 자녀들 되게 하여 휴식을 간절히 바랐고 나며 효도를 다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실 간절히 바랐고 나며 참 행복한 가정의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인지는 모르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고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드리는 이 참사랑의 말씀으로 참사랑을 가르쳐 주신 예수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뵙지 못한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동부 주일이라 이렇게 빨간색 리본을 달았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세 정도는 돼야 어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70이 안 된 분들은 젊은 줄 알고 열심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신 우리 곽성준 목사님 더욱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70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을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 한 알에 1140ml 굉장히 비싸.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 옆에 보실 때 70세 이상이 됐는데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하명 집사님 70세 됐습니까? 오, 그런데 60대로 밖에 안 보이는데. 이야, 정말 감사. 목사님은 일부 때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네. 일부 때 드렸습니다. 예. 김종선 집사님 아직 어리죠? 예. 예. 혹시 그리고 저기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것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 가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일어나시면 좋겠다.
옆에 계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아니 어르신들은 앉아 계시고 69세부터 다 일어나셨어요.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가서 인사해도 좋고 옆에 가서 인사해도 좋고. 자, 더욱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욱 건강하십시오. 더욱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따 식사할 때도 꼭 찾아뵙고 인사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 24일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선정하는 선거를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끝까지 기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또 다음 세대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매주 목요일에 지역사회를 섬기는 힘내세요 빨래방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70세 이상 되는 분들 이불을 맡겨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여름 행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사실 올해는 필리핀 단기 선교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아마 어쩌면 장소 사용도 이게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는 꼭 남녀 선교회에 참여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애경사도 서로 위로도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를 가까운 조양중학교에 실내 체육관에서 빌려서 합니다. 아마 연령별로 체육대회도 하고, 지금 계획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들하고 이 체육대회를 재밌게 진행하는 팀을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을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통독으로 또 레고 블록방을 잘 해주시고, 매주 부탁드려요. 감사 일기 쓰고 계시죠? 감사 예물도 감사 기도도. 이번 주에도 제가 어제도 이틀치를 썼어요. 깜빡하면 넘어가는데 꼭 이렇게 해서 감사 이런 제목도 했어요. 설교를 잘 못하는데도 잘 들어주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입니다. 감사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 오후 2시 찬양 예배 끝나고 재직회 하고, 이 재직회가 끝나고 바로 중직자 회의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하고, 오늘 식사는 우리 김미경 권사님 자리에 잠깐 좀 일어나 보실래요? 저 친정 아버님이 오래 전에 가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다가 오늘 이렇게 식사하게 돼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기도해준 거 감사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떡은 커피는 유이엘 손녀인데 우리 최민영 권사님 늘 반주도 하고 지휘도 하고 하는데, 파주에서 손녀가 매주 와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제1 사명은 손자 손녀를 교회로 데리고 와라. 왜 이것은 아멘 안 합니까? 다시 손자 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아멘. 꼭 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제1 사명은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꼭 이렇게 해주시고, 그 안 되면 계속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너무 오랜만에 만난 분들이 계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 처음 나온 귀하신 성도에게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하나님 주님 하나님
제가 듣기로 우리 김유진 집사님 유아실에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유아실 김유진 집사님 들려요? 제가 듣기로 새 쌍둥이가 지금 잉태해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예, 김유진 집사님 지금 새 쌍둥이 잉태하고 있어요. 위에 아들 하나 있고, 일남이 이남이 삼남인지 아들만 셋이요, 딸도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도해 주십시오. 새 쌍둥이를 잉태했어요. 여러분들 김유진 유진 집사님 순산하기까지, 그리고 우리 서경덕 장로님, 최명화 권사님이 엊그제 외손자를 봤어요. 외손. 감사하고, 또 우리 전수사님 사모님 예정일이 언제라고요? 7월 7일. 얼마 남지 않았고 잉태.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잉태한 자녀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하고 우리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936페이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다 같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목사님도 듣는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만 우리 인사해야 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창동교회에 계실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재밌어지셨어요. 감사하고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성경 강해를 하는데 10계명을 강해하는 가운데 5계명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바르게 섬겨야 될 분이 부모님 같은 분들이 4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일 먼저 임금, 왕을 잘 섬겨야 된다. 왕.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고 있는 왕을 잘 섬기는 것이 백성의 도리다. 사람의 도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승.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선생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목사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목사님께.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글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처럼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가끔 이제 한 주일에 한 번씩 새로 오신 후임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제 점심을 이렇게 대접을 했었는데 한 번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산 위에 있는 식당에 목사님을 모시고 갔답니다. 자연히 이제 길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차를 운전하고 올라갔는데 뭐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뭐 몇백 미터 직진해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 뭐 어려움 없이 도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식사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는데 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계속해서 이제 길을 역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무사히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한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내리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후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저 아가씨가 우리를 안내하느라고 굉장히 힘이 들었을 텐데 이 다음에 점심 한번 사주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예, 목사님 말씀대로 꼭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만약에 젊은 목사가 원로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그건 기계가 한 얘기예요. 그건 사람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서 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소리를 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했을까.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예,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원로 목사님을 체면을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 아이, 그거 내비게이션이지 그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러나 말씀하신 어른의 체면을 높여주고 그를 존중해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께 늘 즐거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기를 낳아주신 분, 부모에게 순종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상식이 되고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기쁨을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고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는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좋은 자녀가 돼야 됩니다. 좋은 자녀. 그럼 좋은 자녀가 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레침도 발명해내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하면 바르게 살 수 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청교도적인 부모의 교훈을 순종해라. 부모가 바르게 상식에 기초하여 명령하는 것과 가르치는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뭐 특별한 걸 요구합니까? 공부해라, 부지런해라, 근면해라, 정직해라,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청교도적인 교훈. 이 청교도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미 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기조로 삼고 있었던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을 만들어낸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줄 알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상식을 지키질 못해요. 그래서 금연이라고 쓴 밑에서 담배 피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는 곳에서 소리 지르고, 일찍이 들어가야 될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밤늦게 들어가고, 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청교도적인 상식을 부모가 요구할 때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라. 응?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따라 살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뭐 무슨 수단이라도 가리지 아니하고 행동할 줄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잘못돼서 감옥 가는 얘기가 다 뭡니까? 돈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상식을 거스르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주신다고 믿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은 반드시 교회를 가라. 근데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서, 맡은 일이 있어서. 오늘 갈 수 없는 시간인데 성가대 해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가는 거예요. 여기 드럼 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안 가면 드럼 칠 사람이었는데 오늘 참 이러면서 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가라는 건. 주일은 무조건 교회 가는 날. 이렇게 알고 살아야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러? 헌금하러? 목사님 뵈러?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가라. 교회 와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목사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주일은 교회에 가는 것이다. 그게 바르게 사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꼭 상식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방송에서 부모와 자녀들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 아이가 뭐 김치찌개를 좋아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튀김을 좋아했다든지 뭐 닭고기를 좋아했다든지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대부분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했지? 무슨 색상의 옷을 좋아했지? 막연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지혜와 경험을 배워야 돼요. 부모가 앞서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 부모가 앞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록 이 세상의 지식은 졸할지 몰라도 이 세상의 지혜와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월등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물질을 드릴 때 우리 부모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내가 그 용돈을 드리고 부족한 생활비를 내가 드리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경은 절대로 불쌍해서 드리는 것이나 구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질을 보태드리고 더해드리고 그러는 것은 공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들이 홀어머니 밑에서 정말 어렵게 성장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식 하나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제가 항상 새벽 일찍이 나가니까 아침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제가 알아서 나가서 뭐 아침에 식사할 수 있는 데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꼭 밥을 만들어서 아들이 먹을 수 있게 상에다 차려놨어요. 아들이,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저도 지금 바쁘고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음식을 안 먹고 간 날은 그날 같이 아침을 안 잡수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놓고 아들이 먹고 나가기를 바랬는데 아들이 먹고 나가지 아니하고 바쁜 시간에 쫓겨 사는 것을 어머니가 같이 쫓겨다니는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먹고 가면 아들이 간 다음에 밥을 잡수고, 아들이 먹고 가지 않으면 그 하루는 아침을 잡수지 않고 하루를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나중에 아들이 알고 어머니를 붙들고 울고 다시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아침밥 거르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꼭 어머니가 만들어 놓으신 아침을 먹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경이에요. 이게 즐거움이에요.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시골에서 정말 어머니가 품삯을 해서 자식을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어머니의 뜻대로 잘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잘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도 세워서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이 사람이 이제 건축학을 공부를 했는데 늘 꿈이 뭐냐 하면 자기가 건축을 했으니까, 건축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집을 하나 꼭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 가지고 너무 여러 번 보고 봐도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다 불렀어요. 이제 아내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어머니도 들어왔는데 거기 이제 설계 도면을 바닥에다가 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현관, 여기는 로비, 여기는 안방, 여기는 건넌방, 여기는 오디오방, 여기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다방, 뭐 이렇게 다 만들어. 또 들어가는 가장 한쪽 구석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예쁜 집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계를 다 마쳤어. 이제 아이들 방까지 다 소개를 해준 다음에 아마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집일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아들이 설명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고 있었던 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들, 내 방은 어디 있어? 내 방은 어디 있어? 설계를 해서 이상적이고 완벽한 집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못해 강아지 방까지, 집까지 다 그려놨는데 어머니 방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어머니 방만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말씀을 들은 다음에야 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한테 크게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사람은 요양원 가서 병원 가서 죽어. 개는 어디서 죽어요? 집에서 죽고, 장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이제 사람이 동물만도 못해지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의 집에 어머니의 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방이 있습니까? 부모의 방이 갖추어집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리고 문명의 발달이 우리를 모든 사람으로부터 괴리시키고 변리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어떻다고요?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깝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요즘 부모가 가장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고 멀리 존재하는 희미한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슬아해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교수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연금 얘기가 나오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직원 연금을 퇴역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평균 몇 살까지 평균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고 연금을 계산했느냐? 몇 살까지일 것 같아요? 연금을 몇 살까지 받을 것으로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80이래요. 80. 우리 총회에서 목사들에게 연금을 계산을 할 때 전체적인 액수에서 이제 액수를 나눠서 주는 평균 나이를 몇 살로 보는 거 하니 80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김은서 목사님 지금 60이 넘었는데 은퇴한 다음에 퇴직금, 연금 받아봐야 10년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수명이 긴 것 같은데 금방 져요. 금방 조래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어디에다가 가장 큰 사랑과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나요?
부모를 자주 뵙고 부모를 자주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이 거룩한 도리를 가장 아름다운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식이 부모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 때문에 민망했습니까? 혈기 있고 그 다음에 서모하고 간통을 했던 아들 때문에 부끄러움을 성경에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 때문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 그러면서 버선발로 강을 건너갑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명예와 그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름을 망가뜨렸거든. 여러분, 요즘 조주빈이라고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지은 죄악 자체가 정말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저 부모가 저 뉴스를 대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민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창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통 저희는 한 2시부터 3시 사이에 저는 꼭 교회를 나갔거든요. 새벽에 늘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보면 정말 젊은 아이들이 술 먹고 참 그 주점에 계속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요 앞으로 키를 잰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제가 창동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농구를 하는데 거기 이제 동네 아이들이 왔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애 하나하고 여자애 하나가, 남자애가 키가 큰데 여자애가 작은데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껴안고 여자애가 까치발을 하고 계속 그 얼굴에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쟤네들 지금 뭐하냐 저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참 재미난 표현을 해줘요. 목사님 모르셨구나.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키를 저렇게 재요. 뒤로 안 재고 앞으로 재요.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서 이렇게 둘이 마주 앉고서는 입을 맞추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키 재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저 즐겁게 나름대로 이제 지나가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참 감사해요. 마스크를 써서 앞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마스크는 앞으로 계속 쓰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볼 때 저 부모들이 저걸 지금 이 깊은 밤에 저걸 본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이 저처럼 키가 조금 크지 않은 작은 사람이 미국을 갔는데, 그 미국을 갔을 때 지하철을 탔대. 그 지하철을 탔는데 흑인 여자 하나가 타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통 이렇게 비어서 많은데 동양인 까무잡잡한 사람 하나가 앉아 있으니까 그 옆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5을 데리고 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을 하고 싶어서 그런지 이 흑인 여자가 상당히 체격이 큰데 이 목사님을 앉아서 엉덩이 옆구리를 이렇게 톡 이렇게 미니까 목사님이 이쪽으로 밀려갔대요. 그러니까 하나 안 치고 그 다음에 또 장난을 하면서 옆으로 치더래. 그래서 또 둘째 안 치고, 그래서 4째를 안 친 다음에 5째를 안 치려고 목사님을 쳤는데 목사님이 버텨도 안 되게 바닥으로 떨어졌대.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몇 사람 있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흑인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동양인 하나를 지금 희롱을 하는데 재미가 있잖아요. 막 웃는 거야. 그리고 그 흑인 여자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목사님이 내가 이거 뭐라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암만 내가 동양인이고 키가 작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고 무시하는 이런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나. 그래서 욕을 하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하시더래. 뭐라고 감동하시는 거 아니? 감사해라. 그래서 지끈 눈을 감고 하나님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해라. 또 성령이 감동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두 팔을 쭉 뻗어올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니까 미국 사람 다른 건 다 몰라도 할렐루야는 알거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 거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여자가 제 마누라가 아닌 것을. 그랬대. 그러니까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은 목사가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할렐루야 하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웃거든, 즐거워하거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면서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막 불량한 모습으로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이 아닌 게 감사. 뭐 도박하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런다는 여자들을 보면 내 마누라가 아닌 게 감사.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인 아닌 게 고맙고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모를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숨기려 하게 하지 마시고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죠. 감사하는 제목이 돼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는 부모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사람이 복되게 사는 거룩한 가치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하나도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를 바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렇게 어려울까요? 명령이에요. 명령에는요, 해석이 없어요. 명령에는 이해가 없어요. 명령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명령에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죠.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순종해라. 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잘 듣고 순종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어머님 마음 찬송을 하는데 1절은 우리 양주동 박사가 했던 가사를 하고 2절, 3절, 4절은 제가 노랫말을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 노래 찬양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 또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 괴로운 나이 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쉬는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소원발이 다날도록 고생하시는 하늘 아래 거시던 하나님 어머니 희생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자녀 앞길 열어달라고 부르짖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을 새우며 선포와 강요하며 부르짖는 내 인생에 그것이 그가하리요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려 나비고 전략에서 길러주시고 아버지의 희생 어린 사랑의 정성 못 잊어도 부모님께 모셔도 가마리요 하나님 크신 사랑에 부시고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용서해 손과 꼭 붙들고 힘을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 사랑도 하나님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을 구원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지극한 효성으로 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오니 주여 회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 부모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어버이 주일을 제가 와서 설교를 하고 함께 지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하나 하고 싶은데 뭐 다른 건 할 게 없고, 제가 중국 찬송가 여러분들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중국 찬송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저기 반주, 피아노 반주 이거 한번 쳐보라고 그러세요. 그냥 보자마자 쳐야 돼. 하나뿐이라. 중국 찬송가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가락을, 어떤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선하신 목자 여호와는 사랑이시니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쉬게 하시고 폭풍과 어둠 두려움에 지쳐 있을 때 주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네.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승리를 주시고 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네. 선하신 목자 나의 위로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길을 함께하여 주시네. 질병과 슬픔 중에 내게 소망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네. 선하신 목자 나의 소망이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네. 중국어로 해야 되는데 중국어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들으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가사는 이제 제가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가사는 조금 달라요. 시편 23편을 기조로 해서 했는데 중국 찬송가 상당히 아름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님 주의를 잘 섬기는 창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